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경배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시절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이 거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여인은 거룩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올라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골고다에 오르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깊은 명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에는 새 생명들이 활기차게 움트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새봄과 함께 말씀을 대하며 기도하며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가치보다 개인의 삶에 대한 가치의 다양성과 물질 우선주의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앙도 점차 편리성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사랑과 온유와 경건의 자세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온 교우가 한마음이 되어 오랜 시간 기도하며 준비한 비전관 건축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도들의 사랑 공동체를 이루며 미래를 펼쳐나갈 자녀들을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오늘도 고통 속에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깨끗한 치유함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며 옥도 같은 우리들의 마음밭이 되어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듣는 교우들에게는 하늘의 평화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3면에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잘 아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과
가장 유사한 동물, 말할 것도 없이 원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김새도 그렇고 사람 흉내도 잘 내고요. 그런데 사람과 유전자가 사람과 제일 유사한 동물은 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신약이 만들어진다든지 뭐 그러면 쥐에게 먹여보고 쥐에게 주사를 놓는 거예요. 사람과 유전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은 사회학적 동물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 사회학적인 면에서 볼 때 사람과 가장 유사하게 행동하는 동물은 뭘까? 늑대랍니다. 독일의 늑대 전문가인 엘리 H. 라딩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는데, 본래 교수님이셨는데 변호사였는데 동물을 그렇게 연구하다가 나중엔 늑대 박사님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분의 책 늑대의 지혜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늑대는 자기 어미, 자기 아비 늑대가 늙으면 봉양을 한답니다. 죽을 때까지 정성을 다해 봉양을 한대요. 자기 이웃의 늑대가, 자기 친구 늑대가 다쳐서 사냥을 못하면 내가 사냥한 걸 나눠준대요. 어쩌다가 내 아는 늑대, 친구 늑대의 아내나 자기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 실수했어요. 암컷이나 수컷이 죽으면 이제 한 마리가 울 거 아니에요. 밤에 막 울 거 아니에요. 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름씩, 한 달씩 막 같이 울어준대요. 같이 옆에 있는 친구 늑대가 같이 울어준대. 같이 슬퍼하고 울어준다는. 이야, 늑대 대단해요. 어떤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사람 안에는 2마리 늑대가 다 들어있단다. 사랑하고 친절하고 기뻐하고 온유하고 그런 착한 늑대도 들어있고, 그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이기심, 그런 나쁜 늑대도 들어있단다. 이 2마리 늑대 중에서 누가 이길까? 힘센 늑대가 이기겠지요. 그러면 어떤 늑대가 힘이 세질까? 할아버지가 질문과 함께 대답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녀석이 강해지는 거야. 내가 나쁜 늑대한테 자꾸만 먹이를 주면 그 늑대가 강해지는 거고, 그래서 그 늑대가 판치는 삶을 사는 거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과 아주 좋은 점을, 장점을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뒷담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뒷담화라는 것은 당사자가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 욕하고, 뒷담화 아시죠? 뒷담화. 그 늑대 얘기로 하면은 당사자가 없는데 그 사람 칭찬해주고 그 사람 좋은 점 자꾸 얘기해주는 사람은 착한 늑대한테 먹이를 주는 사람. 뒷담화 자꾸 막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나쁜 늑대한테 자꾸 먹이 주는 사람. 어느 목사님이 식당에 가셔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옆 테이블에 일행이 그 일하는 아주머니를, 이모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너무 심할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자꾸만 불러대는 거예요. 그 일행이 이제 식사 끝나고 나갔어요. 일하는 이모가 와가지고 그 상을 치우면서 아주 상스러운 욕을 막 하면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막 욕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아주머니 간 다음에 일행한테, 우리가 떠나면 무슨 말 하겠니? 그러니까 우리 조용히 먹자, 깨끗이 먹자. 그래가지고요, 조용히 먹고
그릇도 정리 다 깨끗하게 해놓고, 그리고 사용하던 휴지도 다 가지고 나와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뒷담화 무서워요. 뒷담화. 특별히 교회는 뒷담화하면 교회가 힘이 약해져요. 뒷담화하는 말은 반드시 당사자, 해당사 그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뒷담화 그런 얘기 들으면 그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뒷담화하면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뒷담화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잠언 26장에 보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보통 사람들은 뒷담화를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즐기며 살아. 뒷담화하는 사람도 아주 그냥 신나게 얘기하고, 그 사람 말 듣는 사람도 그래서 이래가면서 또 막 자꾸만 더 많이 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누가 혹시 뒷담화 하거들랑 다른 사람에게서 악평하거들랑 나쁜 놈이라고 말하거들랑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꼭 그러셔야 돼. 따라해 보세요.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뒷담화하는 사람이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돼. 아주 뒷담화 했다가 부끄러움 당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뒷담화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흔들렸어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옥에 갇혀서. 거기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흔들렸잖아요.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상에 요한도 감옥에 갇혀서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모든 일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 들은 대로 가서 말해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갔어요. 다 떠났어요. 그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인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뒷담화 때리기 딱 좋은 타이밍. 아이고 요한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옥에 갇히고 나니까 별거 없네. 아, 세상에 요한이 흔들렸어. 믿음이 흔들렸어. 제자들이 너희들은 그러지 마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흔들린 것을 발견하고도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안 좋게 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흔들리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랬던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함을 얘기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아니면 사회생활 속에서 절대로 뒷담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뒷담화는 다 내버려 버리시고 늘 다른 사람은 좋은 점 얘기해 주시고, 할렐루야. 좋은 점 자꾸 얘기하면 그 얘기가 또 당사자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분이 우리 온양지역에 오고 싶겠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쭉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뒷담화해야 될 이야기를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힘도 빠졌기 때문에 면전에다 대고 쏟아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욥이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남의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들으시죠.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전 재산을 하루에 잃어버렸다? 엄청 큰 일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10명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자랐어요. 청년들로 장년들로 잘 자랐어요. 근데 이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건강까지 잃어버린 이 욥에게 와서 친구들이 막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너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그 긴 논쟁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 반항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1절 보면 2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지금 욥이 친구들의 비난의 말, 너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욥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반항하는 마음. 누구나 그렇잖아요. 막 얘기하면 너나 잘해 다 그러잖아요. 너나 잘해. 이게 반항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욥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죄가 없어도 고난은 올 수 있다. 죄 짓지 않아도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죄와 상관없이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을 잘 모르니까 자꾸만 뭐라고 하니까 바른 말 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사람한테 바른 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 가운데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말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들이 하는 말이 바른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가 한 말이 틀린 말이 한 말이 다 있어요? 다 바른 말이지. 그런데 엄마가 말하면 애들이 기분 나빠해. 왜 그래요? 옳은 말, 바른 말을 기분 나쁘게 해. 엄마의 감정을 실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끝도 없이 그렇게 바른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할 때도 정말 상대방 입장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욥의 친구들은 바른 말로 욥을 정죄해서 욥의 마음 가운데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3절부터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소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자꾸만 비난하니까 욥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가 내 입에 정말 이 불만과 속상하고 억울한 걸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놓으면 하나님은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말을 다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친구들의 그 비난의 말, 친구들의 그 이빠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욥이 대단히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정말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다 큰 자녀들 10자녀가 죽어버렸어요. 그 정도 됐는데 그 소식을 듣고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2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친구들이 오기 전에 상태가, 욥의 상태는 그랬어요. 다 잃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장에 넘어가서 욥이 병이 들잖아요. 마귀가 참소해가지고 욥이 병이 들어가지고 기왓장으로 아무 재산도 없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렸는데 병마저 와가지고 막 온몸에 헌대로 너무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뭐라고 말하니까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너희 자녀들 다 죽은 거 아니냐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그러면서 원망의 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책망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바로잡아 보려고 막 잔소리하면 바로 서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원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삐뚤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하는 거죠.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개역 개정성경의 번역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죠. 사실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바울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위인들을 들어 쓰실 때 먼저 고난의 연단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그릇을 만드셔가지고 그 사람을 쓰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면 약간 조금 문맥과 맞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을 토해놓던 욥이 갑자기 이렇게 말할 리가 있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번역하려면 단련하다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시험하다, 검사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새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저는 이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훨씬 원문에 가까운 정확한 번역이라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욥이 친구들이 자꾸만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책망하니까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걸어온 모든 삶을 알고 계시잖아. 그 하나님이 나를 털어보셔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한 사람이야.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반말하는 친구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여러분도 말 좀 해보세요. 욥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욥의 친구들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욥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도대체 욥의 친구들과 욥이 서로 논쟁하면서, 여러분 어른이나 애나 싸우면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싸움 붙기 전에는 이 사람이 잘하고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조금 있는데 일단 싸웠다 하면 둘 다 똑같아져.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세요? 부부싸움 하기 전에는 당신도 잘못했고 당신이 더 잘못했고 내가 좀 덜 잘못했고 당신 잘못한. 그런데 일단 부부싸움 붙었다 하면 똑같아져. 그렇잖아요. 욥이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왜 그러셨을까요? 욥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이 다가와요.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물질 문제로, 인간관계로 많은 고난이 다가와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욥은 끝까지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죽더라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그렇게 안 좋게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그는 결국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욥의 친구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욥이 하는 말이 자기를 불편하게 해도 욥한테 그렇게까지 정죄할 수 있나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끌려온 여자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사람들 돌 놓고 다 떠났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은 덮어주시는 거예요. 감싸주시는 거예요. 한편 강도가 주여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든지 비난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얼마든지 책망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은 다 감싸 안아 주셨잖아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냄새나는 죄인이고 허물 많은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다 감싸주시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욥처럼 다시 하나님을 만나 새로워져야 돼.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욥이 새로워진 것은 친구들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스님이 되려고 했다가 목사님이 된 이야기, 가까운 교회 어느 목사님 이야기, 저하고 3시간이나 들었는데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짧게,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하,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잘 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은 고등학교 때 불교에 입문해가지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면서, 그러다가 세상에 원양의 MT에 보문사에 우리 교육전도사처럼 교육법사로 와가지고 중고등부 청년부 맡아가지고 열심히 부흥을 시키고 막 그랬대요. 글쎄. 그러다가 장로님 권사님의 딸을 포교해가지고 어떻게 정들어가지고 결혼식을 하게 됐네요. 장로님하고 권사님 딸 결혼하려면 어디서 결혼해야 될까요? 그 장로님 나가는 교회, 그 교회 저 신창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불교도들이 어떻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결혼식 장소에 난입한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고 하나 다름없는 녀석을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군 법사가 되기 딱 직전인데 어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느냐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마이크 잡고 여러분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냥 기절해 버렸네. 그래가지고 결혼식이 난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달려가고 장인어른 모시고 가가지고 아유 어떡하나 깨어났는데 장로님이 너희들 왜 여기 있냐? 어서 기차표 끊어가지고 신혼여행 가라. 그래가지고 부산에 신혼여행 가가지고 첫날 밤에 그 신부가 졸라대는 거예요. 아버지 기절하는 거 보지 않았느냐고. 불교 그 사람들 정말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당신 스님 하지 말라고 막 이래가면서 막 밤새 졸라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새 고집을지 이 사람은 지금 조금만 있으면 1년만 있으면 밥풀 달고 이제 불교 간부가 되고 이제 다 그거 하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그걸 포기하려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 달아야 내가 가정 월급도 받고 다 그런데 포기하라니까 이 국방부에 다 신청해가지고 훈련 다 받았는데 하도 졸라대니까 그래 새벽녘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불교 그 사람들 진짜 못된 사람들이네. 남의 결혼식에 와가지고 결혼식을 깽판을 놓고 내가 스님 안 한다 내가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하겠다고 달래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인데 택시 불러가지고 부산 영락교회 가서 생전 처음 예배드리고 수련여행 끝나고 처갓집에 와 살면서 6개월 동안 권사님이 매일 시간만 되면 성경 찬송 가져와라 가정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대요. 군대 갔는데 특전사 86 아시안 게임 할 때 특전사가 많이 차출됐는데 왜 아시안 게임 태권도 해야 되겠네. 키가 크고 아주 후리후리한 이 젊은 사람을 특전사로 뽑아가지고 아유 왜 내가 군 법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특전사가 돼가지고 거여동에 끌려가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너무너무 무섭고 그냥 그렇더래요. 그런데 일요일에 종교활동 3가지 중에 하나 결정해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자동적으로 불교에 가 서 있더래요. 나는 불교니까, 마음이 불교니까. 권사님하고 예배는 드려도 밤에 잠꼬대 할 때는 불경을 외워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랬는데 아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이 다 거기 인솔하는 사람들이 다 불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선배 후배 다 아는 사람들. 갑자기 그 사람들이 너 왜 갑자기 군승 안 하고 왜 일반 병이 이 쫄병으로 왔냐고 막 말하고 갑자기 자존심이 살짝 상하더래. 그래가지고 기독교로 살짝 옮겨 섰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주일날 이제 기독교에 가서 한 200명 들어가는 곳에 꽉 차게 들어섰는데 찬송을 부르자 해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장모님하고 가정예배 때 자주 불렀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을 부르더래요. 두 번째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 나를 박대. 그 찬송하는데요 다 울더래. 200명이 다 우네. 자기도 따라 울었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쫄병의 교회 생활하면서 이분이 이제 믿음이 조금 생기는가 했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가 했는데 아유 이제 상병 달고 병장 달고 하니까 교회 가기 싫더래요. 군대 제대할 때쯤 돼가지고는 완전히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배방에서 이제 집으로 가다가 운전해 가다가 생각을 했대. 혼자서. 불교의 가르침 속에는 일체유심조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모든 것이 일체가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다. 일체유심조, 마음 먹기 따라 다른 거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생각나면서 맞아. 내가 저 특전사에서 내가 아주 그냥 겁나고 너무 군기가 들어가지고 내가 겁나가지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렇게 혼자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 멍청한 놈아, 나는 있는데 네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이 멍청한 놈아, 나는 있는데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 믿어지지 않는 거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더래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혼자 생각했대요. 내 논리보다 하나님의 논리가 훨씬 정확하더래. 하나님은 있는데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생각으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지. 그 순간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든지, 성경 읽다가 만나주시든지, 기도 시간에 만나주시든지,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내 신앙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믿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욥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될 수 없어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욥기 38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해가 지나가는 그 길을 아느냐? 사냥이 새끼 쳐서 기르는 것 너 아느냐? 너 깊은 바닷속을 들어가 보았느냐? 하나님은 욥이 대답할 시간도 없이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욥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욥기 4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귀를 듣고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옳은 줄 알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놓았던 그 모든 말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하면서 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욥처럼 싸우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욥의 친구들처럼 뒷담화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예수님이 나를 좋은 점을 보고 늘 격려하시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더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제가 제 아내가 뉴질랜드 우리 딸 산관하러 갔을 때 혼자서 한 달 좀 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이 요리는 하기는 너무 쉬운데 너무 맛있어요. 꼭 한번 해 먹어보세요. 이런 내용의 이제 레시피가 하나 딱 올라왔어요. 쇼폼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제 인스타에 저장을 했죠. 그런 다음 날부터는 인스타그램 켜기만 하면 나와요. 켜기만 하면 레시피가 올라와. 그래가지고 제가 300개가 넘는 레시피를 저장을 해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요리해 먹어본 적은 없어. 평생을 교회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것 같아도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보지 않으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꼭 저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생각으로만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완성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승리하신 예수님 꼭 붙들고 내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 내 자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고 다른 사람 격려하며 살고, 남편 기 좀 살려주세요. 남편 기 좀 살려주세요. 애들 기 좀 살려주세요. 잘하는 것 좀 자꾸 얘기 좀 하세요. 아멘 안 하실래요? 자꾸 아내가
요리를 하면 맛있다고 자꾸 해주시고, 자꾸 그렇게 격려하면서 가정도 천국, 우리 교회도 천국,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욥기를 통하여 비난하는 말, 이빠른 말을 하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빠른 말을 자꾸 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 내가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믿음으로 구별하여 10의 1조를 주정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생일감사헌금, 장학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의 인생이 어떤 때는 피곤하고 어렵고 참 힘들 때도 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게 해주시고 저 북한 땅에서도 자유롭게 주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세계 꼴찌인 출산율 주여 다시 역전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낙심치 않고 주님 의지하여 십자가 붙들고 꼭 깨끗하게 완치될 수 있도록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든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3월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운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의 삶에 힘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 예배를 개강합니다. 구역장들은 로비에 비치된 구역 나눔지를 이용해서 구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팀 정기 모임이 22일 금요일 금요기도회 시 있습니다. 중보기도 대원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실에서 강사를 모집합니다. 강좌를 오픈하실 수 있는 분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수요 기도회 양육부, 새가족부 특송 준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산보 예배 후에 본당에서 바로 정기 재직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재직들이 너무 참여를 안 해가지고 한번 3부로 바꿔봤어요. 재직 여러분들 점심 좀 늦게 먹어도 괜찮잖아요. 15분 내지 15분 이내로 아마 재직회가 끝날 텐데 조금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예배 개강합니다. 그동안 워낙 구역예배를 안 드렸었기 때문에 구역장 혼자서라도 권찰 둘이서라도 반드시 구역예배 드리자고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이번 수요일에 다들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하나로 해서 새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여기 모인 인원이 주보에 딱딱 기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은퇴하신 이철용 안수집사님께서 그 아드님이 다니는 그 회사에서 마스크 지금 낮게 포장되어 있거든요. 94 마스크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한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나가시면서 필요한 분들은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결혼식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신준호 군, 신재웅, 신미숙 집사님 장남이죠. 토요일 12시 30분 천안 CA 웨딩 컨벤션에서 결혼식이 있고요. 교회에서는 차량이 12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신현택 군, 신순규 집사님, 이봉숙 권사님 장남이죠. 토요일 12시에 성남 선한목자교회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오전 9시 반에 차량이 출발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차량부에서 협조 요청이 있어요. 이중 주차하신 차량들은 예배 후에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빨리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욥과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랑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